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부르심에 맞는 거룩한 생활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단순히 우연히 그저 시간이 있어서 또한 아이들이 무슨 공연을 하니까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원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아이들을 통하여서 또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나오게 된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는 그분께서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큰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성도라는 이 호칭은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성도라는 호칭에는 우리의 여정이 거룩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될 당위성이라는 것이에요. 그저 선택적으로 거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수적으로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함에는 어떤 특정 장소나 특정 시간에만 발휘하는 그저 종교적인 어떤 제스처, 교회만 왔을 때만 거룩한 모습, 또한 교회 활동에서만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어떤 특정 장소나 특정 시간에만 발휘되는 종교적 제스처가 아니라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에서 거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일이 됐든 놀이가 됐든 먹는 일이 되었든 남녀 간의 교제의 사랑의 시간이 되었든 간에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모든 삶에 있어서 거룩함이 깃들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이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룩한 삶에 있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근신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삼갈 근자에 삼갈 신자를 쓰고 있어서 삼가고 삼가는 생활을 근신이라고 합니다. 13절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가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성도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에 대한 그 소망을 두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근신한다라는 이 베드로의 말을 그는 비유적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 이것이 바로 그에게 있어서는 근신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우리가 종말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재림의 주,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재림의 주,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종말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이 종말신앙을 가진 삶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와 모습은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허리에다 이렇게 허리띠를 동이면서 살듯이 마치 언제라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허리춤에만, 육신의 허리춤에만 그렇게 띠를 띠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의 허리에 동이는 역사로, 즉 근신하는 삶으로 그분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특정 장소에서만, 특정 시간에서만이 아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연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근신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재림의 소망을 가진 성도로서 어떤 삶을 두 번째로 살기 원하시느냐? 거룩한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과거의 육신의 사욕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그분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부르신 하나님이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거룩에는 일절 흠도 점도 없습니다. 완전한 거룩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보여줬던 그 부모의 모습을 닮아 자녀도 역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참으로 소망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 초대교회 때요, 한 가지 문제가 또 하나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신앙이 정말 우리가 다 본받아야 될 만한 아주 멋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정말 온전한 믿음의 모습만 보여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참 문제도 많았고 또한 신앙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도 여러 모습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 이젠 앞으로는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 하는 교회 내에 한쪽 사람들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즉 이제는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젠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도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신다. 그와 같은 생각으로 정말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하는데 삶이 방종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지만 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거룩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과 더불어서
그에 더불어 거룩한 삶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셔요. 그분은 우리가 가히 근접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셔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흠도 많고 또한 문제도 많고 허물도 많은 죄인 중에 괴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허물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이 직접 거룩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기꺼이 자신의 몸으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어.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더불어서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이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도저히 그분에게 이를 수 없는 거룩을, 그분에게 다가갈 수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희생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이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주 따끔하게 그런 방종의 길을 걷는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주 단호하게 로마서 6장 2절에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의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의 삶은 아마도 여러분들의 사욕을 쫓아 살아갔던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사욕을 쫓았던 과거 내 모습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는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보여주신 거룩함대로 우리도 거룩함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완전하진 않을 거예요. 그 거룩이 완벽하진 못할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거룩을 완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하신 거룩이신 예수님의 세마포 옷을 우리가 덧입는 거예요. 그 옷을 덧입었을 때 속에 지저분한 것들이 다 가려지고 그분의 거룩으로 우리가 옷 입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는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보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지레나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요,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대요. 다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행위를 보고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렇게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은요,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람은요, 편애를 해요. 어떻게 해요?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이 갖추어진 것을 보고 사람을 편애해요. 아, 이 사람은 돈이 많다. 이 사람은 배운 게 많다. 아, 이 사람은 재능도 많다. 아, 이 사람은 집안이 참 좋으네. 등등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사람의 그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사람은 그렇게 외적인 조건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서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과 같이 겉에 보이는 모습을 통하여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겉모습은 화려하지 못하고 겉모습은 남이 부러워할 만한 모습이 비록 없어도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 그 중심에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사는가, 주님은 그것만 보세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보여주는 바처럼 어떤 겉에 보이는 화려한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가받고 있다라고 하면 아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무 조건 달지 않으셔요. 그 중심에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을 따라 삶을 살려고 힘쓰는지, 그것만 보셔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9절이 그 근거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한 가지를 더 붙여 주셔요.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에 이리 말씀하십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도에게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그네는 그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그네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땅이 본향이 아닌 거예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나그네가 최종 목적지로 가려고 하는 분명한 뚜렷한 장소가 있어요. 성도에게 있어 이 땅이 나그네의 삶이고,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처럼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요 삼아서 살아가는 참 고단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그게 성도들의 삶이고 그 성도들의 삶을 그래서 나그네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나그네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가고자 하는 곳이 있습니다. 분명한 본향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비록 나그네로 사나 최종 목적지인 저 천국을 향해서,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때론 지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 그분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면서 나를 끌어주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의 힘에 다리에 다시금 힘을 주시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이 비록 두려움이 가득 차 있으나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바 최종 목적지인 당신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까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지내냐? 두려움으로 지내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어떤 두려움? 죄의 오염으로부터 다시금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까 하는 두려움.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다시 사단과
사단 마귀의 미혹을 받아 과거의 사욕을 쫓았던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한편의 마음에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에 천국이 없는 참 소망이 없는 그 과거의 삶으로 우린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린 참 소망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참 소망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죄의 오염이 사단 마귀가 다시금 우리를 오염시키려고 하는 그 악한 역사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같은 믿음의 삶을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내 아버지요, 오직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무리들 성도답게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람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